마태복음 1장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은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1장은 성경 전체를 기록한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증가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단체에 거기는 집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단체하고 상관없이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구구절절히 내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누가 다른 어떤 학자 얘기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좀 깊이 한번 다루기를 원하고 있고요. 주보에 보면은 인본주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장. 물론 성경 전체가 유리된 자와 특정함을 받은 사람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던 책이죠. 그런데 특별히 2장에 보면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 22장 6절, 또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뒤에서 좀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설명한 성경책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예요. 헬라인은 조금 뭐랄까요?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좀 보고 오늘 본론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제목이 메시아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죠. 오늘 그 메시지 첫 번째 보면 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언약하심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언약하심 그대로 약속되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1장 26절 38절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했어요. 이 천사가 종류가 여러 천사 종류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했을 때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군으로 말하면 장군이 장군.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달째에 가브엘이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죠. 왜 갑자기 여기서 6달째라고 얘기하는가? 세례 요한이 그 엄마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이 된 지 6개월째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6개월 차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6개월 형이에요. 6달째가 될 때에 가브엘이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가브엘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그랬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그 성장하고 어디서 생활했는가, 어디서 출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들 사람들의 그 생활 터전이 어딘가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마리아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죠? 14대 그렇게 기록하고, 그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다윗 그 말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도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라고 했어요. 처녀. 오늘날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조를 지키는 처녀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 만약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하고 어떤 잠자를 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처녀는 완벽한 동정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리아. 그러면 28절 3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외누나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라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원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오늘날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들어서 기쁜 소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된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너에게 뭐랍니까? 함께 한다. 함께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듣고 놀랐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이 천사가 말하기를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근데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바로 결혼 약속한 이것도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약속도 안 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셉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약속하겠어요? 결혼하고 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타임이 아니었다니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까지도 딱 타임을 맞추는 거예요. 33절까지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가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있대. 세우실 나라. 그분이 세워야 할 나라가 뭐냐? 영세 전에 예정됐던 나라예요.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땅에 세울 나라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우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고 왜 그분이 나라를 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주의 종은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도 여기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대요. 이 세상은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없는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이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라고 해서 그 능력 너를 덮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뭐냐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이면 남자하고 나는 동침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성령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성령이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보혜사 성령, 이분이 한 분이다 해서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서 따로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소리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말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럼 틀렸단 말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지필서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실수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실 바 걸어가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6장에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나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뭐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래.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다? 갈릴리 뭐요?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과 나사렛 동네는 거리가 얼마냐? 대전에서 서울 가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많이 빨라봐야 일주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베들레헴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탄생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냐 이거예요. 갈 수 있는 동기, 가야 할 이유, 가야 할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노마의 황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요.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요셉과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그 전에도 갈 수 있잖아요. 1년 전에도 갈 수 있고 그 이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이 날짜하고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터뜨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셔요. 아마 이 호적이 최초의 호적이 하라고 명령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노마 황제가 이 땅에서 호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요. 왜 이 호적을 하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하려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 근데 보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딱 여기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갔대요. 고향.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이
로마 황제가 이걸 알고 그리 가게 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의 입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포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잉태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은 낙이 타고 요셉이 이제 거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집은 낙이 타고 갈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요셉은 가난한 집안입니까?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많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집안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목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수는 천한 직업이요. 천한 직업을 하고 있는 그 목수 직업에 무슨 돈이 있어서 나귀를 키우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일찍이 출발해서 거기 있는 동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리서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해갖고 잉태해서 지금 해산날이 가까우니까 길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기간 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날 그래요. 지금 아기가 태어난 날짜가 딱 돼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별은 다윗의 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대 별 그러면 다윗별이에요. 그 다윗의 별이 동방에서 문득 하늘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유난히 밝아. 근데 그 별이 나온 것을 보고 따라가자 하고 집을 챙기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 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예루살렘에 딱 가니까 이 별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세상에 바로 사가를 통해서 세리 요한을 잉태에 낳게 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왜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느냐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말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 베들레헴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전혀 무반응이요. 관심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뤘다고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슨 말인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떡집, 말씀의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루어진가 보세요. 세 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당신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요, 깨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깨어 있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님 보고요, 메시아가 온 걸 보고요,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헤롯 왕 때래요. 왕 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 사실성, 실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뭔 일이 났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신들의 왕이 탄생했는데 어딨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막
떠들썩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용하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사로운 모습이 아니라 저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풍습을 가지고 나귀에다가 은보물을 지금 싣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두 사람이니까 몇 사람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그랬어요. 그의 별 뭐랍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번 얘기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거기서 찾아 헤맸겠지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헤롯의 관심은 어떤 관심인가? 자기 동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동기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목적, 내 동기, 내 이익 모든 것을 싹 내려놔 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대제사장과 또 누굽니까?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해버리잖아요. 이 헤롯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시니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잖아요. 자,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정확한 것 같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서 난다고 기록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관심이 어땠는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여기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남의 집에 지금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화가 된 거예요. 직업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인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것이 내 생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웃집에 불난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경 인용하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 언약이 돼 있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고 쭉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선지자들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시대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됐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함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보셔요. 7절 8절에 보면 복음 모르는 인본주의. 누가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더랬어요. 소문내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뭡니까 어떤 신하들을 보내서 불렀다는 얘기겠죠. 별이 나타난 때 동방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됐는지 차초지정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고 뭡니까 그 자세한 때를 모르고 박사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알아본 후에 그가 정말 아기가 메시아가 맞거든 내게 와서 내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 이 헤롯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미움, 시기, 질투. 시기와 질투는 미움을 만들어내요. 미움은 뭡니까?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주의. 사단은 메시아가 있다고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되겠다.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메시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한, 저주, 모든 멸망, 흑암의 세력 다 떠난 거예요. 만약에 이 인본지 쓴 헤롯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는다 그러면 가정에는 뭐요? 오한이 드글거리고 흑암이 드글거리고 모든 저주가 드글거리고 귀신이 드글드글거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이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박사들이죠.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다가 봤던 별이 문득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에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딱 머무는 거예요. 아기 있는 곳에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인도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막 기뻐 혀를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막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뭡니까? 경배를 하죠. 경배.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 집이? 마구간이 마구간. 호텔이 아니요, 여관이 아니요, 모텔이 아니에요. 그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고 또 아기 예수가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엎드렸습니까? 마리아한테 엎드렸습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렸습니까? 천주교는 누구한테 엎드려요? 마리아한테 엎드려요. 마리아한테. 천주교 가보면요, 그 집집마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 발을 딱 보세요. 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교묘하게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걸 딱 펴놨어요. 여자가 뱀을 밟는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는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밟고 있어. 마리아가 바로 사단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큼만 엎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배함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황금, 유황, 몰락 주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 몰락이 제사장 얘기하죠. 이게 이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집트로 가죠. 가는데 그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것이 큰 재산이 되어서 그것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갑절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물질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증거되잖아요.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죠.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제 모든 것이 뭐예요? 메시아 탄생.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복 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